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찬양 예배 나오신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무더위를 이기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기예보에서요, 며칠 뒤에는 기온이 지금보다 5도 이상 떨어져서 좀 선선하겠습니다. 이렇게 일기예보가 나왔는데 그날 당일날 낮 기온이 몇 도냐면 40도입니다. 40도. 5도 이상 떨어져 좀 선선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도가 됩니까? 35도입니다. 근데 35도가 되는데 진짜 좀 선선한 거 느끼셨습니까? 예, 지금은 조금 더 내려와서 많이 시원하시죠? 그래도 아직 이게 예전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30도, 31도면 정말 무더위입니다. 한여름 삼복 무더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더위가 조금 더 있어야 아무래도 8월이 더 지나가야 우리가 이제 조금 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겠다. 그러니까 40도에서 한 5, 6도 떨어져도 34도, 35도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이 무더운 날씨인지 짐작이 갑니다. 예전에 이 8월달 요맘때에 저기 동남아시아 쪽에 이렇게 단기 선교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 한국이 엄청나게 더웠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지내고 그 다음에 8월 한 10일쯤 돼가지고 인천공항에 딱 내렸거든요.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동남아시아는 너무 후덥지근하고 막 뜨거운 날씨니까 인천공항에 딱 내렸을 때 조금 약간 좀 선선한 기분이 들기를 기대하잖아요. 인천공항에 딱 내렸는데 더 후덥지근한 거예요. 그때 실제로 한국 기온이 그 나라보다 동남아시아 그 나라보다 실제로 더 무더웠었습니다. 엄청나게 무더운 여름, 그때가 2018년인가 8월달 홍천에 40도 넘었다 그랬는데 지금 그 기온을 경신해서 엄청나게 무더운 여름이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 은혜로 영육이 강건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로 모든 삶이 평안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꿈하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꿈하면 요셉인데 오늘 요셉이 자기가 꿈을 꾸었던 그 자랑을 좀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이 이제 12명입니다. 요셉의 동생 베냐민까지 해서 이렇게 12명인데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고 요셉은 많이 늦둥이로 낳았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에게서 가장 많이 늦둥이로, 제일 늦둥이가 이제 베냐민이죠. 늦둥이면 아무래도 마음이 가고 또 사랑이 가고 정이 갑니다. 또 그 장난치는 것만 봐도 그냥 이쁘고 다 이쁩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니 야곱은 요셉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참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인 것이 성경에도 보면은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편애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형들이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하니까 형들이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형들도 사랑을 받고 싶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미움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형들이 특별히 누구냐면 야곱의 세 번째, 네 번째 부인, 그러니까 빌하와 실바. 한 명은 라헬의 몸종이었고 한 명은 레아의 몸종이었고, 특히 빌하와 실바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은 더 사랑에 목말랐는데 자기들이 무슨 일을 좀 잘못할라 치면은 그만 요셉이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치는 겁니다. 뭘 잘못하려 그러면 아버지에게 말하고, 특히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 그래도 요셉보다 형인데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의 마음속에 이런 감정이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아버지 야곱이 편애하는 요셉에 대한 미운 감정이 싹트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4절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은요,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니까 요셉을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을 공평하게 주고 그래야 되는데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형들이 보면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직 요셉이 동생이잖아요. 그리고 아직 어리잖아요. 17살, 이제 사춘기 뭐 그런 소년이고 집안일 조금 거들 잔심부름할 요 정도의 나이인데 요셉한테 야 저기 가서 뭐 양들한테 물 좀 먹여라, 이런 말을 함부로 쉽게 못할 만큼 이 형들이 요셉의 눈치를 보는 이런 좀 이 집안의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형들이 동생의 눈치를 봅니다. 형들이 동생을 시기하고 그 다음에 미워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요셉만 보면은 그냥 막 눈에서 꿀이 떨어집니다. 거기에다가 옷도 제일 좋은 것을 갖다 입혔습니다. 그러니 형들이 어떻게 시기를 안 할 수가 있고 질투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회만 되면 내가 한번 내가 정말 독한 맛을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들을 형들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꿈을 꿉니다. 여러분, 이 꿈은 누가 보더라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시는 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창세기 요셉 시대, 이 야곱 시대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 시대하고는 많이 다르죠. 이때는 이런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없을 때니까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주 와서 만나 주시고 하시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야곱에게도 꿈에 나타나시고 꿈에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시던 이제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날도 물론 꿈과 이런 환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경우들이 있지만 이때는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용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셉이 꿈을 꾸는데요, 이 꿈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비전은 너무 귀하잖아요. 그냥 막 함부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인데 두 개의 꿈이 둘 다 비슷합니다. 하나는 곡식단을 쌓았는데 요셉이 잘라놓은 곡식단 중심으로 형들이 자른 곡식단이 10개가 쭉 둘러서더니 요셉이 쌓은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
이걸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자랑하면서 이야기했겠죠. 형들한테 자기를 막 과시하면서 자랑하면서, 요셉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어떤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 꿈으로 인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꿈 내용도 내용이지만 요셉이 말하는 것도 아주 밉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너무 아버지 야곱에게 오냐오냐 하다 보니까 조금 형들답게 대하지 못하는, 좀 버릇이 없는 이런 동생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꿈을 꿉니다. 이번엔 요셉이 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이 당시 이쪽 근동 지방에서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11별은 아버지도 요셉에게 절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아버지의 권위가 굉장히 어떤 아버지의 권위가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서슬퍼렇게 살아있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족장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가 굉장히 세고 큽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저 거의 막내 아들한테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정말 나와 너의 어머니와 너의 형들이 진짜 너에게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요셉을 세게 꾸짖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꾸짖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한다는 것을 아버지 야곱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가정에 이런 어떤 형제들 간에 이런 긴장된 안 좋은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꾸짖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셉이 이런 꿈을 꾸었지만, 요셉이 이런 꿈을 꾸고 이 꿈을 이야기하는 이 과정 속에서 아버지 야곱이 그 꿈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지금 너가 그렇게 쉽게 함부로 막 이야기할 만한 그런 꿈이 아니다. 내가 보기에, 아버지 야곱이 보기에 그런 꿈이 아니다. 요셉을 좀 말하자면은 단돌이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꾸짖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요셉을 좀 꾸짖으면서 형들과의 긴장도도 좀 낮추고, 아버지 야곱이 그것을 원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계속 요셉에 대해서 시기하는 감정이, 미워하는 감정이 점점 쌓여만 가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아버지 야곱은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은 요셉이 한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에 정말 할 수 있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정말 수많은 고생들을 하면서 외삼촌 집에 가서 쉽게 말해서 머슴 살면서 결혼하고 이렇게 큰 가정을 이루어서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형을 속이고 도망가면서 길바닥에서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베델에서 꿈에 만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꿈으로 찾아오시고 꿈으로 말씀하시고 꿈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을,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야곱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외삼촌의 집에서 이 바단 아람에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다. 이렇게 야곱이 그 아내들에게 이야기 나눈 것을 볼 때 야곱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순간에 찾아오셔서 꿈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하는 이 꿈이 심상치 않은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요셉이 말한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고 기억해 두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은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더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야곱이 요셉이 말한 그 꿈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이제 한 17살, 이제 사춘기, 청소년기 지나는 집안들을 이제 거들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어린 나이입니다. 이 어린 나이에 어떻게 보면 이 꿈이 앞으로의 요셉의 인생, 거의 100년에 가까운 이 요셉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그 방향을 정하는 그 꿈이 바로 오늘 요셉이 꾸었던 이 꿈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 꿈을 꾸고 나서 얼마나 이 꿈이 의미 있는 꿈인지, 무거운 꿈인지, 자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자기를 통해서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심지어는 아버지와 형들과 모든 가족을 자기가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큰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아직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요셉의 이런 모습이 있다면은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에,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그 의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보여주고자 하시는 어떤 꿈과 비전, 이것이 정확한 의미인지 우리가 깨달을 때도 있고 깨닫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깨닫고 어떨 때는 깨닫지 못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게 되면 돌짝밭이라든지 가시덤불이라든지 길가밭이라든지 이런 밭일 경우에는 말씀이 뿌려지지만, 씨앗이 뿌려지지만 결국 금방 말라버리거나 자라다가 더 이상 성장이 멈추는 경우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좋은 밭에는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싹이 나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요셉은 나중에 창세기 저 뒷부분에 가서 이제 형들과의 그 정말 묵었던 감정을 다 풀어내는 그 자리에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당신들이 나를 이 애굽에 팔았지만,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형들에게 그 과거에 묶여서 살지 말라고, 과거의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라고 요셉이 이야기해 주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때 이 요셉의 마음은 아주 좋은 밭의 마음입니다. 모든 이집트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그야말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결실을 맺어가는 그러한 좋은 결실을 하는 좋은 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꿈을 꾸고 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요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냥 자기의 꿈을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하고 형들이 어떻게 듣든지, 이 꿈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 꿈인지 잘 모른 채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깊이, 또 그 말씀들을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깨닫고 누리면서 많은 결실을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쉽게 또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냥 흘려버릴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생각한다 하더라도요, 이게 좀 비유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생각해도 우리가 좋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은 그냥 사금 가루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그냥 이렇게 사금 가루가 아니라 정말 이런 금덩어리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와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밭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만큼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가 안 돼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꿈을 주시면서 이 꿈을 누가 기억하게 하셨냐면 요셉의 아버지가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긴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만 야곱의 인생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면 요셉이 나중에 그 고난의 시간을 다 지나서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와서 거기에서 노후를 보낼 때 그때가 야곱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야곱의 시간이 그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릴 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 요셉을 연단시키셔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사용하셨구나. 이것을 야곱이 요셉의 인생을 쭉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싸우러 나갈 때 이 돌을 이렇게 그 손에 한 네다섯 개 정도를 잡아서 골리앗에게 나갔습니다. 당시에 이 그 돌팔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오늘날로 치면은 총을 쏘는 것 같은 정도의 위력과 이 파괴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전쟁에서 사용하는 강한 무기입니다. 다윗도 이 돌팔매를 하는 데에 아주 물맷돌에 아주 훈련이 잘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돌을 딱 잡을 때 이 돌이면 충분히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맞출 수 있다. 충분히 목표로 하는 곳에 이 돌이 날아갈 수 있다. 손으로 딱 잡아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그렇게 다윗의 손이 딱 잡았을 때 느낌이 딱 올 만큼 그런 돌이 이 물맷돌이 되어 있을 시간까지 얼마나 이 돌이 많이 깎이고 또 다듬어지고 또 이 돌이 부드러워졌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양이 막 이렇게 길쭉길쭉하거나 이렇게 삐뚤삐뚤하거나 이런 돌은 잘 사용하지 않죠. 매끈매끈한 돌을 가지고 돌팔매 물맷돌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려고 보니까 요셉이 심지가 굳은 것 같은데 철이 없어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꿈을 담기에 그릇이 너무 작아요. 좀 더 그릇을 키워줘야 됩니다. 좀 더 다듬어줘야 됩니다. 너무 거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다듬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시기에 적당할 만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일 만큼 그렇게 요셉이 다듬어지고 만들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꺼내셔서 이집트 왕 바로의 앞에 그때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요셉을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을 하나님은 함께 우리와 누리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이 사금 가루 조금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황금 덩어리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 시야가 넓어지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내가 고집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앞으로 달려가노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잘 다듬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질 때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으셨을 때 마치 다윗의 손에
쥐어진 그 물맷돌처럼 너무 사용하기에 좋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구나. 좋은 마음이구나. 옥토구나. 함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겠다.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만들어 가야겠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어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각자의 믿음의 여정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삶과 우리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셔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그런 강으로, 은혜의 강가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가시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리시면서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꿈을 통해서 아직 준비되지 않은 요셉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다듬어가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이 얼마나 위대한 꿈인지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 인해서 느끼도록 눈치채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요셉을 주님께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감옥에서 꺼내실 때 하나님은 요셉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또한 내가 고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비전들을 붙잡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여주고 또한 바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